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행한 거, 또 가르친 거, 다니면서 전도하고 한 것을 낱낱이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어떤 의사소통, 낱낱이 관이, 요즘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이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하는 거라면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돼야 되고, 대놓고 화내는 거 말고 대화가 돼야 되고, 자녀들과도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낱낱이 고한다. 대화라는 거는 중요한 것도 없고 가벼운 것도 없고 낱낱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하는 거잖아요. 피드백이 중요하다. 말을 남기고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소통이, 대화가 돼야 된다. 낱낱이 고했다. 아주 디테일해야 돼요.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돼요. 디테일하게 낱낱이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 피드백, 어떤 디테일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어떤 밸런스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무 일이 많아서 밥 먹을 틈도 없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의 그 일정을 보면 굉장히 바쁘게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 각색병동자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러나 새벽에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낮에 열심히 일하면서 에너지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새벽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조용한데 단둘이 하나님과 가서 배터리 충전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균형이 중요합니다. 방전과 충전, 사역과 휴식, 굉장히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피로감이 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게을러요. 맨날 쉬어요. 맨날 일을 안 해서 또 이렇게 사역 양이 적을 때 이렇게 밸런스를 잘 갖춰야 됩니다. 충전과 방전, 회개와 충만, 사역과 휴식, 이 균형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맞춰줘. 예수님도 그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가라. 무리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34절 말씀이 참 굉장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큰 무리들을 무리 군중 다수 그 많은 사람들 바라보시고 아우 이것들 징글징글하다, 아우 이것들 죽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자녀들도 보면 참 부모님이 없는 것과 같은 방치된 그런 자녀들이 많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것과 같고,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이 많다 그러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이다. 임자가 없는, 목자가 없는, 주인이 없는, 돌보는 사람이 없는. 양은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 공격을 하거나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러잖아요. 목자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이렇게 잘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 자녀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버글버글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적은지심, 동병상련, 이심전심, 불쌍히 여긴다.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 물가에 세아놓은 것 같이 본다 이러죠. 애를 볼 때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자녀들이 커도 늘 마음이 아픈 거야. 늘 저거 어떡하냐, 저거 어떡하냐, 저년 저거 언제 시집 가냐, 저놈 저거 언제 독립을 하냐, 저거 언제 취직되냐. 애기가 태어나면, 유치원에 가면, 학교 가면, 군대 가면 계속 평생을 자녀들을 볼 때 물가에 세아놓은 것처럼 짠하게 바라보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는 여러 가지로 가르친다. 저는 저 표현이 참 예수님의 자상하심. 여러 가지로 가르치야 되는. 여러분 애들을 길러보면 여러 가지로 인성과 영성과 야성과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은 잔소리다면 여러 가지로 밑주알, 고주알, 고치하고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어떤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방법이 때가 저물지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제자들이 배고픈 걸 귀신같이 알아요.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저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전빵도 없고 식당도 없고 매점도 없고 해는 저물고 배가 고프니까 36절에 무리를 다 보내가지고 밥 사 먹게 보냅시다. 이게 제자들의 방법이에요. 밥 먹을 시간 알고 빨리 다 집에 보내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 설교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빨리 마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방식은 시간 따지고 이제 먹는 것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누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돈도 없는데 식당도 없는데 어쩌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제자들은 바로 또 돈 계산하다. 200데나리온. 어제 저녁에 한 은택 목사님. 은혜가 내려와서 고여있는 걸 은택이거든요. 은혜가 내려와서 고여있는 그 저수지, 연못을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한 은택 목사님 설교할 때 빌립의 얘기잖아요. 빌립이. 계산 빠른 빌립이 한 200데나리온 들 건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해결해라. 네가 해라. 너가 먹을 것을 주라. (38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있는 거 가지고 하라. 은가 그만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의 방법이잖아요. 돈 타령하지 말아라.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떡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가서 봐라. 이럴 때 떡 5개 물고, 이건 또 안드레의 말이거든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안을 가지고 와서 떡 쪼가리 메르치 대가리 들고 와서 요거밖에 없는데 들고 온 사람은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굉장히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도 안드레예요. 동생이 형님을 와 보라 데리고 온 거고, 이게 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온 사람은 안드레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거밖에 없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역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38절에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잔디 위에 앉게 하고, 40절에 이제 앉은지라, 41절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의 기적은 항상 작은 것 가지고 이래요.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짝대기 지팡이, 오병이어 여개 떡 5개, 물고기 요 꼴랑 요거 가지고.
라합의 붉은 천조가리 가지고, 기도원의 보리떡 하나 가지고, 아주 성경에 보면 여기 맨 마지막 44절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은 안 되겠나. 애들 있고 여자 있고, 여자가 더 많은데 항상.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에게 이 꼴랑 이거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다 먹이고, 남은 것만 43절에 42절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남은 조각과 물고기만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으며, 야, 대단 12강줄이. 저게 장경동 목사님 교회의 그 신년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 하듯이 12주 동안 하는 게 저게 12강줄이 집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세, 우리 같이 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12강줄이 새벽 특세더라고요. 남은 것만 12강줄이를 이빠이 차게 거두었다는. 금년도 우리 전도가 남은 7,000명을 주옵소서. 남은 12강줄인 이빠이. 12리도 저게 완전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12, 이스라엘 지파도 12,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어리버리해도 12명 구역 식구는 12명의 주일학 교회학교 제자들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도 12명까지는 애를 기를 수가 있대요.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만 12강줄이가 차게 거두었다.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사과가 많다고 말하지 마라. 내 거 가지고,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지금 한은택 목사님도 뭐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이 오히려 있는 것들을 무색하게 한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고 주님이 위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백성들,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징그럽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상을 해결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먹는 부분을 민생고를 해결해 주시는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밥상머리에서부터 자녀 교육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밥상머리, 또 자녀들 위한 기도, 축복 기도, 베갯머리는 기도거든요. 애들이 듣거나 말거나 집에 가 있어서 애들한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어떤 엄마 아빠들은 애들 나갈 때, 학교 갈 때 꼭 안아주고 이래. 애기를 꼭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한없는 그 부모님의 축복 기도,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자라나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또 아름다운 특세가 되기를. 길수 집사님 집에 애들이 지금 3명, 4명이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손은 들고 난리 났어요. 옛날에 길수 집사가 여기서 금정산성을 걸어서 다니고, 차를 타도 한 20-30분 걸리는 데를 걸어서 금정산성을 다녔던 집사님이 장가 가가지고 애를 지금 3명, 4명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중에 발걸음 일깨워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으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사오니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부형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 세대의 참 아이들, 자녀들, 젊은이들을 품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주옵시고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며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찬양을,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